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아름다운 주의 날 예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주위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청력전도 지속성장. 우리가 이제 여름이 있고 원래는 참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바쁜 계절인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소강 상태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자지 아니하고 늘 기도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들께 기도 부탁드렸던 대로 우리 교회에 함께 사역할 전도사님들을 부사역자를 채용하려는 그런 그 과정이 거의 이렇게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확정됐고요. 제가 우리 교회 사정상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이거 뭐 전도사님들을 이렇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두 분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상화되고 왕성하게 목회 사역을 이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를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같이 섬길 수 있는 전도사님 두 분을 모시려고 하는데 자세한 소개는 천천히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아주 순수하고 열정이 있는 그런 분들을 발견해서 제가 함께 사역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경험은 많지 않지만 우리 교회와 함께 이렇게 경험하면서 성장해 나가야 될 분들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의 변화와 새로운 이제 코로나가 곧 끝나면은 그 다음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그냥 허둥지둥 하게 되면은 많이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경험에 우리 기도하면서 함께 준비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가는 이 계절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은혜 사모하며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주의 음성을 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영광과 높임과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강한 능력으로 우리가 부음받고 일어서며 주님 손에 붙들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행하시며 주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거룩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송영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예배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애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 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백연주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같이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들 곁에 계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원하시는 분이신 하나님께 마음 다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의 중독으로 인해 빛되신 주님께 나아오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주님을 외면하며 밀어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게 생명과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선하신 왕됨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지혜로우신 주님께 구하지 않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지혜를 얻으려 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르지 않고 편을 가르고 나의 이익을 따라 사람을 대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은 받은 만큼 베푸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 나를 찌르는 원수까지도 품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소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동산에 심겨진 백향목처럼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각종 짐승과 새들이 그 아래에 깃들일 수 있는 큰 나무와 같은 신앙으로 자라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의 아픔이 있는 자 하나님의 치유로 강건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자에게 날마다 만나를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자는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감화 감동하신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그 목사님이신 정대인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해중 가운데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길 기도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오신 한 분 한 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고백하실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속한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과 병거와 방패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동서분들과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겠나이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과 하나님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눈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에 귀 기울이며 결단하며 회개하는 이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빛내신 주님 앞에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애통하는 시간 회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내신 주님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 하나님 전쟁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며 만유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정성으로 봉헌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정성을 연락하시고 하나님 흠양하시고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건케 되기를 간구하노라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고 체험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유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고 섭리와 주권으로 우리를 주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쁜 찬양 위에 하나님 자정하시오며 주님 홀로 영광 받는 예배되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2절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우리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대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궁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나.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생명보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열어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깨닫고 주의 진리로 담대하며 자유함을 없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쟁에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 사람 때문에 아무도 낙담하지 말지니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그 누구도 낙담할 일이 아니오니 제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는 이때에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블레셋 군대의 선봉장이었습니다. 앞에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에 보면은 그 키가 6규빗하고 한 뼘이었다. 그래서 이것이 이 한 규빗이라는 게 정확한 수치로 환산되지 않는 것이 이 규빗의 정의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여기가 한 규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량형 보면은 그 1m, 메타를 쓰죠, 우리가. 메타는 어디에서 온지 아십니까? 이게 적도의 둘레를 4만 킬로라고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나폴레옹 시대에 계산을 해가지고 나온 숫자가 이 단위가 메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구 둘레 아주 객관적인 걸 추구하는데 이 규빗은 인간의 신체 길이입니다. 상대적인 단위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우리에게 효용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신체에 비해서 그것이 얼마나인가, 내 몸에 비해서 그것이 얼마나인가.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키도 조그만데 소인이 이렇게 메탈을 가지고 짓는 것보다 규빗을 가지고 지으면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규빗을 대강 재보니까 참 하나님의 그 신체의 각 부위가 너무나도 신비롭게 비율이 거의 맞는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뼘이라는 것은 한 규빗의 한 절반 정도, 내 손끝에서 팔꿈치를 이렇게 뼘으로 재보니까 거의 정확하게 2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규빗의 길이는 내 신장의 한 반의 반 정도 되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내 신장의 반의 반. 내 키는 4규빗이라고 한다면 이 골리앗의 키는 6규빗 반이다. 그러니까 저보다 몸통의 절반이, 키의 절반이 하나 더 있고 제가 그 사람의 3분의 2하고 거기다 한 뼘 더, 한 못해도 3m 정도의 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사람은 거대한 병장기를 휘두르고요, 육중한 갑옷, 한 5-60kg 되는 쇠 갑옷만 한 그런 엄청난 무게의 갑옷을 두르고 있는 거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야! 이 겁쟁이들아, 용감한 자 있으면 한 명만 나와라.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번거롭게 복잡한 전쟁을 치르냐. 1대1로 싸워서 전쟁을 결판내자. 나를 이기는 자가 있으면 우리가 다 진 걸로 할게. 우리가 너의 종이 될게. 이러면서 아무나 나와! 하고 외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도 진짜 전쟁을 하기보다 어떤 스포츠 경기로 승패를 가르면 어떨까. 참 좋지 않아서 축구 경기로 전쟁을 대신하고 야구로 전쟁을 대신하고 이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거의 이제 스포츠가 그런 역할을 하죠. 국민들의 감정을 이렇게 대리로, 우리가 일본이랑 감정이 안 좋은데 전쟁을 하기보다 축구 그러면 그냥 다 나가서 응원하고. 굉장히 이 골리앗이 아주 선진적이고 뛰어난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1대1로 그냥 붙어가지고 센 사람이 전쟁을 가늠하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골리앗을 보고서 겁에 질려가지고 오들오들 떨기 시작해서 완전히 쪼그러들었습니다. 그때
너희 형님들이 전쟁에 나가 있으니까 좀 먹을 음식을 갖다 주어라 라는 아버지의 막중한 임무를 띠고 전쟁터로 심부름 맞던 소년이 하나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형님 이러고서 여기 이 아버지가 간식 드시래요. 그래서 빵이랑 이런 거 전해주고서 그때 이 군대에 심부름 온 다윗이 골리앗을 본 것이죠. 다른 건장한 그의 형들만 해도 거의 사울에 필적할 정도로 기골이 장대하고 그냥 신장이 훤칠하고 그런 용사 사나이들의 사나이들이었는데 다 겁먹었을 때 이 어리고 왜소한 다윗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을 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택함 받은 이 백성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인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골리앗을 보면서 부글부글 가슴이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찾아가서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저거 겁낼 것 없습니다. 사울이 얘기하죠. 하지만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넌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밥 좀 더 먹고 키가 더 크고 시간이 있어야지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되고 남자의 모든 힘을 낼 수 있는 아직 채 자라지 못한 것 같은 어린 소년이다. 하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그래서 이 소년이라는 말이나 어려서부터나 단어는 사실 똑같습니다. 너는 지금 소년인데 그는 소년 시절부터 용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장면에서 17장에서 갑자기 골리앗이 떡하니 갑자기 등장을 하지만 실제로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인물이 아니라 이 골리앗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그 근동 세계에 굉장히 유명한 용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막 전쟁을 지니까 그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블레셋 왕이 막 고민하다가 저 산골짜기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데리고 가가지고 찾아가지고 그를 징병 이렇게 채택해서 군대에 내보내는 갑자기 그냥 숨겨져 있던 거인이 나타나가지고 찾아내는 것처럼 영화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이 사울의 말을 보면은 사실 이 세계에서는 어릴 때부터 유명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그렇죠? 너는 소년이고 너는 어린아이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영어 성경을 보면은 현재 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과거 시점, 그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그는 용사였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전장에서 이름을 떨친지 않은 적이 없는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4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라는 이 표현, 싸움을 도두는 자를 영어 성경은 챔피언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챔피언이 한 명 등장했다. 블레셋 사람 아미에서. 이름은 골리앗이고 가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용사일 수 있었던 이유는 남다른 체격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신장이 제일 컸던 사람은 10살이 되기 전에 키가 190이 넘었다 그래요. 막 아버지를 업고 계단을 뛰어다니고 그랬다고 합니다. 남다른 체격으로 어린 시절에 군대에 발탁돼서 어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용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유명했다는 거죠. 그냥 어릴 때부터 발육이 남달아가지고 엘리트로 소년인데 어른들처럼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골리앗은 잔뼈가 굵는 과정에 이 소년 장사는 성장을 거듭 해가지고 다 자라고 나니까 키가 6규빗 하고도 한 뼘이 되었다. 키가 3m가 되어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m의 신장은 그냥 자기 몸을 못 가누는 뒤뚱뒤뚱하는 그냥 덩치만큼 허풍선이 거인이 아니라 완벽한 어떤
경험으로 가득한 전사의 근육의 결집체라는 거죠. 3m가 그냥 큰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꾸준히 싸우면서 큰 3m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인간 병기. 어릴 때부터 용사였는데 이제 범접할 수 없는 체격으로 커버린 이 골리앗. 이런 사람을 네가 어떻게 싸우느냐. 말도 안 된다는.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서 너의 잠재력도 아직 다 피어나지 않은 어린 소년이야. 근데 이 골리앗은 어릴 때 이미 다른 장정을 능가하다가 이제는 3m가 된 용사야. 이래서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하던 거인이 나와가지고 떠들면은 한 명쯤 되돌아볼 수도 있었는데 이 골리앗의 정체를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금이 저려서 아무도 못 나갔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데 대답을 하죠.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한 방 팍 때리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요. 그것이 일어나 나한테 덤벼들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이곤 했습니다. 종이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겠습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웅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야? 이럴 수도 있는데 어디 지금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시골에서 양치다가 곰 잡고 사자 잡고 이런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무시할 텐데 왠지 모르게 사울의 마음이 울렸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도 옛날에는 경건한 하나님의 왕이었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전쟁터에 나가 그 힘을 힘입어 어려운 전쟁을 이겼던 기억이 났는지 이 다윗의 용기를 보고 이 사울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도무지 인간적으로 상대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대적을 대할 때에 다른 사람들과 달리 주눅이 들지 않고 용감하게 나가서 맞서서 싸우려고 했던 이 다윗의 비밀은 무엇일까? 어떻게 이 사람은 용감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은 담대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은 주저함이 없었을까? 그리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을 우리가 묵상해야 하겠다는 것이죠. 그의 이 모습은 사실은 데자비가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에요. 민수기에 나오는 전설적인 두 영웅이 생각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그때도 아마 이 블레셋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피름의 자손, 아낙 자손들을 봤다라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얘기를 했는데 가나안에 전쟁을 하려고 정탐하라고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둘러보고 나서 이야, 진짜 엄청나게 좋은 땅인 것은 맞는데 가나안 사람들의 기골이 너무 장대하고 그 성읍들은 너무나도 견고하고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은 거기에 비하면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냥 말로만 듣고 그런 존재들을 말로만 듣고도 마음이 녹아버렸는데 골리앗을 눈으로 보고 겁먹고 쫄은 이 이스라엘 장병들, 이 사람들을 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오직 두 사람만 담대하게 얘기하죠. 우리가 가면 능히 이깁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저들은 유명한 말을 했죠. 우리의 밥입니다.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의 갈렙의 눈에 봤을 때는 그 장대한 아낙 사람들이 자기들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우리의 밥이다.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들짐승을 볼 때 똑같은 인간입니다. 우리도 인간이고 사냥꾼도 인간입니다. 그런데 맹수를 볼 때 똑같은 사람인데 그
곰과 사자를 내가 포획할 사냥감이라고 생각하고 쫓아다니는 사냥꾼은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이 도망다닙니다. 그런데 애구 무서워 하고 겁먹는 관광객들은 곰을 만나면은 희생되는 것이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대하는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삼키려고 오는 원수와 대적들을 대하는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왕 대신 하나님 아래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에 나온 주의 군사 되어서 담대하게 믿음의 대우를 가지고 이 세상을 마주하는 귀한 주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의 비밀은 간단하죠. 오늘 다윗도 겁먹지 않았습니다. 그 용기의 비밀은 간단합니다. 47절에 전쟁은 다윗이 얘기하죠. 유명한 말을 하죠.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사무엘서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그 장면에서 성경은 왕의 역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암시합니다. 그 두 가지는 왕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사무엘서는 제시하려면 첫째는 재판관이다. 두 번째는 군대를 이끄는 대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늙은 사무엘의 뒤를 이었을 때 공의로운 재판관이 되지 못하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보시오, 당신의 아들들이 재판을 제대로 못합니다. 왕을 세워주소서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며 왕이란 그들에게 무엇일까? 세상의 왕이란 그들에게 무엇일까를 잘 설명해줘라. 왕의 제도를 알려주는데 왕이란 사실 백성들을 착취하고 뺏어먹는 그런 짐덩이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이것을 충분히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그럼에도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왕, 첫째는 재판관이요, 두 번째는 앞서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이끄는 전쟁의 장군이 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읽을 때 아주 귓전에 맴도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여러 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등등 오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향하여 너희가 진군하라. 내가 너희 앞에 나아가서 너희의 전쟁을 먼저 싸울 것이다. 너희는 가서 그들이 이루어 놓은 성읍을 그대로 차지해라. 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귓전에 맴돕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싸움에서 함께하고 그들을 지켜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다시 한번 다윗이 얘기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의 구원은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 백성의 기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기대와 갈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사무엘에게 요구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못 참는 거, 배고픈 거, 아픈 거, 돈 없는 거 아닙니다. 제일 인간이 못 참는 거 억울한 거 못 참습니다. 내가 친구들을 많이 만나보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진짜 거품 물고 눈 뒤집으면서 막 싸우는 사람은 억울한 사람. 억울하면 미치더라고요. 그냥 너 왜 나한테 욕해? 왜 나 때려? 아무것도 아닌데 한 대 맞고 말 거를 10대 맞고 그리고도 후회를 안 해요. 이 사람의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어떤 공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의롭고 공평하고 정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는 게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갈망이 있죠. 우리는 살아야 되고 두렵고 이 안전에 대한 갈망. 우리가 돈 없어서 잠 못 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일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잠 못 자는 거, 배고파서 잠 못 자는 거 아니에요. 괜히 걱정해. 이 세상이 어지럽고 경제가 불안한데 막 집도 있고 막 직장도 있고 저금도 있고 그런데 내 노후에 어떡하나 막 이러면은 잠을 못 자요. 막 걱정을 해요. 안전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고 온갖 방법을 찾지만요. 그것을 궁극적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안전과 평화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으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라 그러고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든 왕은 한 분밖에 없으세요. 온전한 공의를 세우시고 온전한 안전과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 내 생명의 주인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십니다. 이것이 사무엘서의 주제입니다. 성경의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나라는 왕국이라는 것이죠. 바실레이아 킹덤 왕국. 하나님께서 왕돼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왕이신 하나님. 왕은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내 일상의 모든 억울하고 원통한 것들을 풀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내 불안과 근심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삼키려 하는 모든 대적과 위험을 원수를 멸하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주의 전쟁을 싸우시고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시고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왕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난민처럼 나라 잃은 백성처럼 부모 없는 고아처럼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십니다. 진정한 재판관이십니다. 심판자라는 것이 진정한 전쟁의 주관자이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모든 성경.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을 누가 싸워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라. 우리가 이 말씀, 이 다윗의 고백을, 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첫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표현은요,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워주시지만, 이 전쟁, 이 싸움은 내 전쟁, 내 싸움이다. 아니라 원래부터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아주 고유하고 본질적인 의미로 하나님께 전쟁이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성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왕은 누구입니까? 주권과 통치를 가지고 평화 시에는 공의로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리지만, 인애로 백성들을 공급하고 사랑하지만, 전쟁이 일단 일어나고 대적이 일단 등장하면은 왕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연히 일어나서 그 권능을 가지고 원수들을 멸하는 그 사람이 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이. 이 세상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부패와 대적함으로 망가진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고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싸움, 그분의 전쟁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죠. 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영원하고 본질적인 영역을, 세계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전쟁을 치르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상은요, 영적 전쟁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이기셨지만 곳곳에서 국지전이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인 줄 믿습니다. 이 전쟁의 전투 속에서 무엇이 달려 있습니까? 무수한 생명들의 존폐가,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생명이 걸려 있는 줄 믿습니다. 한 명이라도 건지시기 위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싸움들, 내 인생의 크고 작은 싸움들, 이 세상의 나라들 간의 전쟁들, 그것들과는 다른 영적인 전쟁이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궁극적인 전쟁이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전쟁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가지고 내 싸움을 이기게 하신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있는데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전쟁에 소집되어서 누가 나를 위하여 나가서 싸우겠느냐? 주여 저를 보내주십시오. 주의 군사되어 싸우는 전쟁이다. 이것이 다윗의 관점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골리앗이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다윗을 그리고 저주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전쟁에 능한 백전노장 골리앗은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다윗을 보고 싸우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고 미워하고 다윗을 보고 분노하고 멸시하여서 내 자존심을 건드려 너 같은 게 나온 것 자체가 나의 분노다. 너를 죽여서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너를 넘어서 내 뒤에 서 있는 모든 블레셋 군대를 들짐승과 새에게 먹이를 주겠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와 너희 하나님을 대적하며 너희들의 가증한 신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멸시하는 너희 블레셋 군대와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골리앗과만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전쟁, 하나님의 전쟁을 보는 것이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전쟁을 볼 줄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는 주의 용사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 성과 없는 헛된 싸움, 내 이웃을 향한 나의 싸움, 나의 전쟁, 나의 미움, 그런 것에 힘을 낭비하지 마시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을 내가 싸우고 있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소집된 군대이구나. 이러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하신 내 이웃과 피 튀기는 전투를 벌이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왕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영적인 전쟁,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전쟁을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첫째는 다윗을 보면은 용기가 있었죠. 이 엘라의 골짜기, 이스라엘이 주도하고 있던 이 골짜기로 휩쓰는 감정,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두려움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손발을 마비시켜가지고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실패하였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떨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가 있어야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마귀는 겁을 줍니다. 사탄은 겁을 줘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장해제시키려고 노력합니다. 한번 일어나서 싸워보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싸움이든 겁먹으면은 백전백패. 겁먹으면은 전제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세 보여도요, 용기를 내고 한번 붙어보면은 어릴 때 뭐 싸움 같은 거 하면 안 되지만 아주 쉽게 이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겁을 먹으면은 집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두려울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으십니까? 담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은 3m짜리 거인이랑 싸운다고 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두려울 게 없는 줄 믿습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그런 헛된 것들에 불과하죠. 먼지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열정과 명분과 분노를 가져야 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뜨거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그분의 이름을 귀하고 중하게 여기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고 아침에 기도하시고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인사의 말씀을 건네고 세미한 곳에서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붓고 성령으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며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확신의 구원으로 나에게 다가오며 그 흘리신 피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확신에 붙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이름을 위하여서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여 충성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 이 흑암의 세력들, 사단의 조롱을 묵과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이름, 그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 마음의 의분을 품고 죄짓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당연히 여기면서 패배주의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의분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땅에서 활보하는 저 귀신의 역사를 내가 묵과하지 않겠다 결단하시며 기도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전쟁의 준비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시냇가에 가서 물맷돌 5개를 고르며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준비하고 그 일에 순종하여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전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혼자 다 하시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를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까? 어찌하여 누구를 보낼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준비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런데 어떤 준비냐? 믿음을 보여주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딱 믿음이 있는 만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돌 5개. 하지만 이 준비가 없으면 골리앗과 싸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칼을 군복이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뒤뚱뒤뚱하다가 사울에게 벗어뒀죠. 익숙하지 못한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은요, 그들과 똑같이 준비해서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여백을 두는 방법으로 준비하시되 믿음과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쓸데없는 노력, 인간적인 노력, 갑옷을 저만큼 하고 전력을 가졌으니 나도 칼을 들고 갑옷을 입고, 그것이 아니라 미디안에 20만 대군이 몰려왔을 때 용기 있게 모인 2만 명이 있는데, 야, 이거 인간적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해볼 만은 한 2만 명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라. 300명만 남기고 2만 명을 대적해라 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준비를 하고, 하지만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는 것. 그것은 믿음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요, 뭐 이래가지고 뭘 하겠느냐,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탐대함과 결단을 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정말 건축하고 옮기니까 바로 코로나가 와가지고 1년, 2년 이렇게 보내고 있죠. 어떻게 할 것인가? 낙담하지 말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믿음으로 기도하며 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사역과 헌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교육과 비즈니스는, 인터테인먼트는 날고 기는데 어린이들을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성도들을 교회로 이끌 것인가. 아주 엉성하고 허술하게 그냥 진행되는 것 같은 주일학교를 우리가 다 나왔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허술한 것 같고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그러던 교회 학교가 한국 교회의 저력의 근원이었다고. 저는 왠지 그 말씀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학교보다 학원보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능성,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교회의 목회와 교육을 할 때 성령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다음 세대 어린이들 위하여서, 학생들 위하여서, 청년들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사역할 수 있는 그 일을 준비하며 헌신하기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이 다윗의 열정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무엇이 되었던 간에 주여 제가 나가겠습니다. 부족하다는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들이 알게 하리라.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준비를 하고 순종하여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세상을 대하여 하나님께서 수행하여 가시는 영적 전쟁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을 얻은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것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군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싸움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말려들지 말고 질 수 없는 전쟁에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선한 주의 군사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분별 주시고 그 열정 주시고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헛된 일에 마음을 쏟지 아니하고 주님 마음 쓰시는 주님 바라시는 그 추수하는 벌만에 하나님 영적 싸움을 싸우며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가는 주의 용사님 하나님 행사를 영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 이름으로 존귀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에서 주님의 그 말씀을 태어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